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아내의 맛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트롯 가수 송가인 씨의 그 집안 이야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진도 고향집에서 백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100일 주사를 마치려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몸 안에 그 유전자 정보에 관한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기계로 찍어봤더니 이 강아지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의 부모가 누군지 또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문서로 족보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개조차 족보가 있구나, 개족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과거의 족보와 현재의 족보, 그 뿌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영역,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의와 생명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자연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도 탐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죄인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옥 갈 자라는 그 진실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을 수없이 찌릅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은밀한 죄를 짓는 데는 다들 선수입니다. 로마서 말씀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의 교만함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올라오는 그 은밀한 교만에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 이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가장 많은 고민과 또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은혜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선명하지 않고 너무 모호해요. 마구 뒤섞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복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또 진부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뿌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 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인데 죄는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말씀을 배우십시오. 알고 깨달은 만큼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있어요. 전 인격적인 삶이 걸린 거죠. 사랑을 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철조망병이라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오랫동안 철조망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철조망이 다 수거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철조망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병명이 바로 철조망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탐욕, 아집과 증오, 미움, 또 세상의 가치관 등등 모두 다 저마다의 철조망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정도가 다를 뿐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너무나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극적이고 살리는 삶, 열정적인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철조망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었을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중에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또 다른 종교들은 모두 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행위구원, 치성의 종교관을 따라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다르더라도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이고 유일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행위 구원을 따라가는 모든 종교들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다 복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드리는 이 성대한 제물을 받고 누구든지 복만 내려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 이러한 생각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까지 파고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해와 조금 달라요. 믿음조차도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되었어. 자, 이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믿음의 탈을 쓴 행위 구원입니다. 본질적인 생각은 사실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작용은 판단과 정죄예요. 즉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래서 간증을 핑계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우린 너무나 자주 법과 규칙, 도덕과 윤리, 옳고 그른 것,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해요. 로마서의 가르침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안다면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높고 빈틈없이 끈질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본문 17절에 합독할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까지 죽음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그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너무나 구체적인 순종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을 치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타협하지 않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데도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겨우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 배척받는 자들에 의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인생의 비극을 뒤집어서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곧 예수님으로 인한 역전 인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보니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결과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시간을 역순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과거이고 완료인 것이죠. 현재이고 또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안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모든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웃들에게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신앙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보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치유를 한다거나 회복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더 좌절과 낙심으로 몰고 가지,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그 몸 상태를 파악해 줄 뿐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치료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합니다. 우리의 그 날카롭고 차가운 심령과 판단과 정죄의 혀가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제가 곧 율법주의자였어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죄의 크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이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또 우울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시다.